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수요 기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분명히 깨달아하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장과 29장의 내용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 제도에 관련되어져서는 이미 레위기에서 언급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다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시간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한 이것을 듣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가나안 2세대들이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제도, 그것을 들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제사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왜 이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고 또 세대가 다른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것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그 지키시는 그 방편이 바로 제사 제도의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편이 제사 제도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제도로 하여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일까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유일하고 완전한 방편이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 제사 제도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러한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가 인도하고 그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 제도를 상고할 때에,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지만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명령한 제사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실 일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제도를 보면서 한 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 제도를 살피면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제사는 3절 이하에 보면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또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유월절, 77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 뒤에 계속해서 29장에 속죄일, 장막절에 걸쳐서 절기에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되는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7째 날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고요. 또 월삭은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일상 삶 속에서 매일 이제 그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계속해서 이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했고 또 안식일에도 매월 초에도 첫째 날에도 계속해서 이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계속해서 드려지고 그들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유월절이나 또 초실절이나 칠칠절 이렇게 장막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는 대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켜가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매일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제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준비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가 되시는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가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상번제, 또 안식일, 월삭 그리고 절기 우리의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우리는 늘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기가 다가왔을 때
거의 마지막 때쯤에 기록한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진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서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심, 그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또 그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심령 각 사람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약속이 베풀어지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들으며 기억하며 붙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시는 유일한 근거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복음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듣고 익숙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들려지는 복음 앞에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는 늘 뜨거움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복음 앞에 세워지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일상에서 주의 복음을 접하고 또 복음에 젖어 있고 복음 위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아울러서 절기를 지킬 때 있어서도 이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7일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누룩 없는 삶, 죄로부터 건져냄을 당해서 죄로부터 싸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칭이라고 생각한다면 무교절은 성도로서의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것은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라고 그럽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에 처음 익은 단, 첫째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 바치는 날이 언제냐고 하면은 바로 안식 후 안식일 다음 이튿날에 그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안식일을 지내고, 그 안식 후 이튿날에 그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바치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 두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취하려고 했으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후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이 초실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맞물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찬으로 제정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튿날에 부활하셨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드려졌던 그 곡식단, 안식 후 이튿날에 드려졌던 그 곡식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첫 곡식단이 드려졌다는 것처럼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어떻습니까? 7번 안식 후 그래서 하루를 더 채워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오순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 역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 오순절 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를 통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탄생하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첫 단, 곡식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초실절, 7.7절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부활과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교회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사 제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게 되어지고, 이미 구약시대 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제사 제도, 지금은 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살피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웁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일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근거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관계가 증명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 속에서 누리는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증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주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놀랍고 그 확실하고 그 분명한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확정시켜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마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배웁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며 또 그러한 삶을 영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불안과 염려의 소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되는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이루신 그 일,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우리가 깊이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 주님으로부터 오는 열매와 변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소망 가운데 풍성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소식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고 있는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기쁨과 확신과 능력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또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어려움들을 또 감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과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리스도인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이러는 자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할 자리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힘들과 같이 문제 가운데 빠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을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들어주시기를 소원함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구속함과 능력이 되심을 인하여 눈으로 떠는 경륜과 위로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특권과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가운데 하나님 신자들 가운데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남들과 신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겸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길에서 돌을 쓰며 그래서 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귀하신 뜻이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 속한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겸비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주님의 지체들, 교회들이 이 시기를 믿음으로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우리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가 8시에 영상으로 같이 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